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달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종달새가 숲길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뭔가를 발견했어요. 종달새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보니까 고양이가 끌고 가는 작은 수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 팝니다. 종달새가 입맛이 당겼습니다. 그래서 종달새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벌레 한 마리 얼마예요?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줄 거 없고 너의 깃털 하나를 뽑아서 주면 맛있는 벌레 3마리를 주겠다. 종달새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어요.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 날개에 있는 깃털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걸 고양이에게 줬습니다. 고양이가 약속한 그대로 종달새에게 벌레 몇 마리요? 3마리를 줬습니다. 종달새는 벌레를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수가 아니도 돼요. 종달새가 아무 노력이나 애씀이 없이 벌레 3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 종달새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종달새는 생각했습니다. 내 날개에 붙어있는 깃털 하나 뽑았다고 해서 날아다니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잖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 실질적으로 깃털 하나 뽑힌 종달새는 날아다니는데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벌레 3마리를 먹은 종달새가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종달새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종달새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배도 부르겠다 한참을 그렇게 하늘을 날더니 이 종달새가 다시 서서히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양이가 건네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벌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수고해서 벌레를 잡을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 몸에서 깃털 하나 뽑아주면 벌레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달새가 고양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종달새가 고양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깃털 2개를 뽑아서 줄 터이니 벌레 몇 마리? 6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고양이가 좋다고 했습니다. 종달새가 깃털 2개를 뽑아서 고양이에게 건너줬습니다. 종달새 그 깃털을 받아든 고양이가 벌레 6마리를 종달새에게 줬습니다. 종달새가 벌레 6마리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종달새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종달새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종달새의 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과체중이 됐어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하늘을 나는 것이 버거워졌습니다. 잠시 풀밭에 앉아서 쉬는데 잠이 막 쏟아져요. 이 종달새가 잠이 쏟아져요. 그렇게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종달새에게 벌레를 공급했던 고양이가 이 종달새를 확 하고 덮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망치는 것이 일도 아니었는데 몸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에는 깃털이 몇 개밖에 없어요. 다 뽑아주고 듬성듬성한 날개로 재빠르게 몸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종달새가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종달새는 고양이에게 잡혀먹으면서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종달새가 벌레 몇 마리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종달새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종달새는 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종달새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달새가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종달새처럼 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영적으로 절제하지 않게 되면 종달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도 종달새처럼 그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각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절제로 살지 않습니다. 경건으로 살지 않아요. 큰 시험 당합니다. 엄청난 권경과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가장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잠입니다. 잠. 이 잠은 약입니다. 약. 잠은 치료입니다. 치료. 아주 잠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한 수면을 취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래서 이 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뭡니까? 복입니다.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는 이제 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잘 자셔야 돼요.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있죠. 그게 소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잠잘 때 자라요. 아이들의 뇌가 언제 이렇게 이제 발달합니까? 잠잘 때.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피곤하고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나지 않고 일에 능률도 오르지 않고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막 확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면 환각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내가 일부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참 일부 예배 드리시는데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그냥 잠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경 쓰지 말아야지. 저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 사람, 이런 사람 바라보고 설교해야지 그러는데 이상해요. 그 잠자는 사람한테 눈이 가. 왜 그런지 몰라.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잘 주무시고 교회 오셔서는 주무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자야 되고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긴장해야 되는데, 절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셨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취하도록 마셨어.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냥 집에서 옷을 다 벗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이 노아가 말이죠.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야. 이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가? 셈과 야벳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이제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노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아가 자기 실수한 거, 자기가 범한 그와 같은 허물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의 둘째 아들 함을 어떡합니까?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해도 아들이 부족한데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이 불행의 인생이 되고 고통의 삶이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 각성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파 사람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누구와 사랑에 빠집니까? 드릴라,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삼손은 나스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릴라에게 그 하나님께 드려진 나스린의 영적 비밀을 다 그냥 거침없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삼손이 많이도 아닙니다. 머리카락 몇 개? 7가닥을 밀립니다. 7가닥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보니까 삼손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다 빼앗겨버렸어. 사사기 16장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빼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삼손이 붙잡혔습니다. 노줄에 묶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뭘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빼버려. 그리고는 노줄로 묶어가지고 가사로 들어가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붙잡혔어요. 능욕당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깨어있어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모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기 사사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칼이 아닙니다. 활이 아닙니다. 창도 아니에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머리카락 7가닥이 밀리게 되고 큰 고통을 겪고 엄청난 곤경과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를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얼마나 바람과 파도가 강력했던지 배가 거의 깨질 정도였습니다. 깨질 정도야. 위기가 왔죠. 시련이 닥쳤어요. 그때 요나가 각성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그 위기가 잘 극복되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요나 1장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갇혀겠습니다.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들었어요. 저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풍랑이 나가지고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그냥 잔 것도 아니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겪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인데, 25장에 열처녀에 관한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5 처녀는 기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5 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신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등불에 불을 밝히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잔치에 참여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는 신랑이 왔을 그때야 비로소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좀 진작 가서 좀 기름 좀 준비해 놓지.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갈 때 다 가고 그러다가 신랑이 온 후에야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기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잔치집 문이 닫혔습니다.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누구냐? 나 너희들 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에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건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또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너 이제 와야 되겠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놔라. 내가 너를 데려간다, 불러간다. 그때에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돼. 준비된 자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준비가 되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못 뵙니다.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못 참여해요. 구원의 자리에 못 섭니다. 하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까?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에 깨어있어야 한다. 믿음에 깨어있으셔야 돼요. 믿음에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한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한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틀림이 없나? 매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맞아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에 깨어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죠.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가 추후 55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고 고린도전서 써보내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그때는 추후 55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건 모두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와 같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것도 적은 게 아니고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뭡니까? 원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서 뭐가 흐릅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 근데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 메시아로 구주로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 있어도 안 되죠. 두 명 있어도 안 되죠.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 명이라고 했어요. 여러 명. 여러 명이라는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뭐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믿음에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있나? 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머물고 계신 것이 확실한가? 내 삶의 주인이 틀림없이 예수님이신가? 이걸 점검하고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확증하라고. 너 내 자신에 대해서 확증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멘. 믿음에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는 거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흐릿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희미하고 흐릿하고 가물가물하고, 예수님이 아리송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득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깨어있어야 돼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성도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죠.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에베소 6장은 성령 무장장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
근데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공격용 무기 2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도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걸 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잖아요. 생각이 없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탄식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야. 마음이 없는 기도, 내 마음이 안 간 기도, 입만 그냥 짓거리는 그러한 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그와 같은 기도, 그거 하게 되면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무장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소망을 병기와 성벽에 두지 않고 기도에 둔다. 맞아요. 꼭 맞는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병기는 꺾일 수 있고 세상의 병기는 뚫릴 수 있고 세상의 병기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병기는 꺾이지도 않고 기도의 병기는 뚫리지도 않고 기도의 병기는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적들에게 쫓겼습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이 강력한 기도의 병기를 썼습니다. 그런 다윗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고 오른팔로 붙으셨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다윗에게 높은 산성이 되어주셨고 그런데도 대적들이 계속 이 다윗을 헤아리려고 추격하고 들러붙고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다윗을 못 이겼습니다. 다윗을 못해했어요. 각각의 대적들도 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를 높이셨고 그에게 웃음을 주셨고 찬송을 주셨고 그의 고개를 들게 하셨고 이게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너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친구 중에 웨이브 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웨이브 영은 고원지대에서 사과 농사를 했습니다. 사과 농사, 사과 농장을 경영한 거예요. 그 웨이브 영은 언제나 최고급 상품의 사과만을 재배했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의 과수원에서 나오는 사과는 사과라서 더 이상의 그 상품이 없을 정도로
내가 생산한 이 사과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좋고 그다음에 뭐도 좋습니까?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외부형이 자기가 짓는 그 사과 농사에 대해서 대단한 그와 같은 좋은 마음, 복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그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느 해 사과를 거의 수확할 무렵이 되었을 때 이 과수원의 지대가 높으니까 위는 차갑고 아래는 덥고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그 이 사과 농장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쏟아졌어요. 이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우박이 참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사과에 각가지의 상처가 많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갈색 반점들이 이 사과에 생겼습니다. 외부형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사과를 사서 먹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입니다. 폐기 처분을 해야 아니면 사과즙을 내리는가. 그런데 외부형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아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농장에 우박 내려가지고 왜 이와 같은 어려운 힘든 일을 겪게 하세요?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외부형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외부형이 다른 애의 사과와 똑같이 사과 하나씩을 정성껏 포장을 해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 상자 가장 잘 보이는 앞쪽 뒤쪽에 이렇게 인쇄된 것을 붙였습니다. 이 사과는 고온지대에서만 생산되는 특수한 최고급 사과입니다. 고온지대에서는 가끔 우박이 쏟아지는데 사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박을 맞아서 갈색 반점이 있습니다. 맛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갈색 반점이 없는 것은 고온지대의 사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제 물건을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해에 우박을 맞은 갈색 반점의 사과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팔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른 해의 농사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았고 가격을 더 높게 받았어. 그 다음에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음 해에 물량까지 주문받았어요. 내년에 사과 농사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 주문까지 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무슨 박? 대박.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박 맞은 사과의 갈색 상처가 오히려 자산이 된 거예요. 가치를 높이는 높은 브랜드가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요? 기도야, 기도.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쁨입니다. 기도는요 놀람입니다. 아유, 어떡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시네. 놀람인 것입니다. 놀람인 거예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실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잠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기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웃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 삶, 예수님이 아버지 왕된 삶, 주인된 삶 살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다 경험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적이신 분 아픈 곳에